2021년 9월 26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음을 정돈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기에 한없는 기쁨이 넘침을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복되게 됨을 믿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오니 영광 홀로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진노가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은 절대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섭리자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그분은 축복하시며 자신이 뻗은 그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끝까지 곧 그날까지 당신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함께 찬양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기자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되셔서 기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탄식의 고백의 시를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앙을 잘 지켜내지라는 고민, 이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켜내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부탁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뤄가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데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지켜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너무 오랜 동안 지체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또 너무 많은 숫자가 늘고 있어요. 어찌됐든 10월 3일 다음 주까지는 기다려보다가 이제 발표가 나면 안수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칙으로는 10월 둘째 주부터 하려 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겁니다. 잠잠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억나는 성경 구절에 보면 또 하나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애국에서 건짐을 받아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사가 왔을 때 이리저리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룰 구원을 봐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잠잠히, 가만히 이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되새겨보면서 기자가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가 의인에게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선물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인 거예요. 그것이 곧 어떻게 이해되는 거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인 예수님이에요. 성자,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이 선물로 오셔서 선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이 여러분과 저의 죄가 씻어져서 의인으로 변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의인에게는 그 자체가 선물이 되는 겁니다. 또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브람과 여호수아를 우리가 이해해 보면 아브람도 롯과 이제 헤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밟는 땅 그리고 동서남북 보는 곳 너의 시선이 이르는 곳까지 내가 너에게 복되게 하겠다. 네 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또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의 지도자에서 모세가 이제 그만두고 제2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밟는 모든 것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복이 되게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게. 하나님은 이게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그 자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의미를 크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복이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복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브람과 여호수아에게 동서남북 눈을 들어 보는 그 시선 그리고 너가 발걸음을 옮기는 그 밟는 땅 모든 게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선물로 복되게 하신다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밟으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것은 맞는데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어떤 거냐. 아브라함이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에게 복되게 하심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다. 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는 하나님만이 선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 소망이죠.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알잖아요. 우리 아브라함과 여호수아는 밟는 땅이 다 그의 것이 되었지만 여러분도 저도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의 신앙이 어긋나지 않잖아요. 우리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밟는 땅 보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인생 자체가 또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복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1절 구원이 되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5절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밟는 그것이 복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밟은 땅을 밟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아름답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마음에 이제 공유하면 하나님의 기쁨 가지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밟는 땅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 구원이 되시기에 나는 오늘도 비록 동영상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힘쓰는 거죠. 전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므로 가만히 내가 이룰 구원을 봐라.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의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넋놓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 있죠. 야, 너 나 믿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 나 믿으면 잠자고 나 따라와. 이런 거 말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포 체험 같은 거 까만 밤에 어떤 집을 들어가면 앞에 선자가 그러죠. 야, 나 믿어? 그러면 내 뒤를 잠자고 따라와. 이러면 이제 따라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믿는다면 잠자고 따라와. 근데 넋놓고 따라가나요? 아니에요. 긴장하고 설레고 그분이 가는 발걸음을 아니면 그의 뒤에 옷을 붙잡거나 그가 손을 잡거나 하면서 따라가잖아요. 그 대신 뭐예요? 그 사람이 끌고 갈 때 자기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의 방법을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끌려간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수동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 어떤 거냐, 잠잠이라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히브리어가 두미야라는 의미를 갖고 그 의미인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신뢰, 믿음의 침묵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우리는 잠잠히 들어라. 하나님이 끌어갔을 때는 잠잠히 따라라.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분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옷자락을 짚거나 손을 붙잡거나 그분이 가는 발걸음을 눈앞에서 보며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요. 그래서 그분 발걸음을 쫓아가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시편 기자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세상은 이렇잖아요.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훨씬 더 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기대를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그 사람이 기대하다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긋나게 되면 그 실망이 더 크다. 이런 의미가 갖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생각해보면 세상은 변한다는 거예요. 약속이 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그분은 구원자이세요.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이 선물로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붙들고 그분의 구원 되심을 그분이 나의 소망 되심을 가지는 그 소망이 어떻게 할까요? 쫓아갈 때 크면 클수록 훨씬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나 성경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신앙의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다가 많은 좋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분들을 은혜를 경험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서 또 기대를 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한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쫓아가거나 또한 손을 놓쳤거나 뭐 이랬을 때 안 보이거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따라가는 사람이 실수죠. 그렇잖아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근데 또 다시 돌아와서 붙들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요? 당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은 침묵의 신뢰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내 의지를 그분에게 얘기하거나 내 생각을 말하거나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자기의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이롭게 살 수 있고 윤리적으로 아주 착하게 사는 의지가 선한 의지도 있잖아요. 근데 그조차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저 그분이 가는 대로 침묵하는데 신뢰하고 가는 거죠. 그것이 뭐냐? 겸손이다. 자신을 철저히 내려앉히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믿음으로 자신을 따라오는 자에게, 자신에게 오는 자에게 복을 더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주님을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늘에 오르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그날까지 나를 성령님을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그날 심판의 날까지 책임지고 도장을 빵 찍어가지고 끌고 가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겸손히 주님의 의지를 그분의 발걸음을 그분의 발걸음의 뒷걸음을 쫓아가거나 붙잡거나 옷자락을 붙잡거나 손을 붙잡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따라갈 때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실수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왜 쫓아가다가 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 나는 아니지 왜?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그게 땅에 다 자기 거 됐는데 나는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을 버리셔야 돼. 여유를 가지셔야 돼.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자체가 선물인 거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 밟는 땅이 복이 선물이기도 하지만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약속하신 땅만을 바라보고 가다가 땅이 내가 차지가 안 되면 불안한 거죠. 조급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오늘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느냐? 그분이 구원되시고 소망이 그분에게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자예요. 그날이 되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 나눌 자들이에요.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러 방면에 있는 세상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나를 견지어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 그분은 그분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분이 나의 구원 되셔고 소망이라는 것이 확신해가지고 내가 이러한 비록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렇게.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내 자신을 어떻게 긴장해줘야 돼.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나 믿지 따라와 할 때 그냥 넉넉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는 거예요. 설렘을 가지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급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세상과 사람은 신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세상과 사람은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가 크면 실망이 훨씬 커요. 근데 하나님 쫓아가다가 꼼꼼하니까 이거 왜 그러지? 옆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야, 이 길 아닌 것 같아. 저 길로 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가다가 스마트폰, 야, 이거 프레시 되거든? 내가 불 비춰볼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사람이 내 삶을 살아갈 때, 인생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줄 수 있으니까, 유익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으로 인한 의는 그분이 선물 자체이시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지금 이러한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상황이 왔을 때는 절대로 시선을 세상과 사람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을 거예요. 소망.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셨거든요.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기쁘신 뜻은 구원의 완성, 그날이에요. 그 뜻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또한 내가 일하는 직장의 사업장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각자가 가진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소원?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소원을 가지고 겸손하셔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거나 내 방법을 집어넣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천천히 낮추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의 부흥,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소원대로 발걸음을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발걸음을 전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조급하지 말아라. 두 번째, 세상과 사람을 믿지 말아라. 신뢰하지 말아라. 그것이 전진할 때.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되셔서 선물로 계시니 여러분과 저에게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여러분이 하든지 하나님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소망을 두고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올곧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누구보다도 힘차고 용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붙잡힌 바 되어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실 때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건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잠잠히 따르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그야 내미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드린 손길 헌금 가운데 주님의 응답의 축복으로 삶이 평안과 위로가 가득 넘쳐 복을 더하는 삶이 그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7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계 이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요요
지금은 의인으로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